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마지막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를 지금 만난 장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줬어요. 이 짧은 한나절의 이 만남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죠. 사실은. 그렇지만 교회 역사에 보면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는 3대 종파가 있죠. 유대교는 구약만 보지만 신약과 구약을 다 같이 보는 원래 교회가 하나로 왔다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정교회라고 지금 부르고 서방교회는 카톨릭교회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의 그런 헌신 때문에 개신교회로 또 서방교회에서 같이 뿌리가 원래 같았습니다만, 그래서 교회의 3대 종파를 개신교, 그 다음에 로마교회, 그 다음에 지금 동방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이 교회가 형성되던 과정 속에서 독립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교회예요. 그 교회들이 에디오피아 교회가 지금도 그런 형태로 남아있는 신도들이 있어요. 조금 우리하고 교리가 달라요. 그래서 공유하는 부분들이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오늘 만난 빌립이 만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고위 관료, 그들의 후손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살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자 하는 거죠. 어떤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어요? 아니면 가야 할 길을 가고 계십니까? 가고 싶은 길과 가야 할 길이 같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서로 이것이 다를 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가야 할 길도 어떻게 보면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어떤 때는 강요된 길일 수도 있어요. 상황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그런 길.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꿈 혹은 비전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 이것이 같으면 또 참 좋겠지만 다르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 8장 후반부 말씀 읽었는데 전반부는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그 앞에 7장에 있었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촉발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전방위적으로 거셌습니다. 그 중심에 사울이라는 이런 젊은 이들이, 열심을 가진 유대교에 헌신한 자들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다고 알려졌는데 예루살렘에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땅까지 갔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시리아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거기가 선교의 거점이 되죠. 자,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당시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존경을 받고 있고 영적 권능을 향하고 있다라고 여겨졌던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도 빌립이 전한 이 복음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였어요. 더군다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를 예루살렘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죠. 그래서 복음 전파가 이 도시에 극에 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지경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벌써 사마리아까지 가게 됐고, 그 일에 빌립 집사님이 큰 헌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의 설립자 같은 그런 분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 교회를 지금 빌립이 떠납니다. 떠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요? 이제 세례받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겨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온전히 잘 가르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교회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잘 안내하고 성장시키고 교회를 안정화시켜야 될 그런 책임이,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빌립은 사마리아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6절 말씀 보죠. 26절. 자, 26절 같이 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만 보면 하나님은 왜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지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방으로 가는 쪽으로 가서 가라, 그 얘기만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이에요. 아니, 여기 사마리아는 사람도 많고 복음 전할 사람,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들을 사람도 많고, 이제 여기 예수 믿은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막 목에서 여기까지 나왔을 것 같아. 빌립이, 내가 정말 거기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광야잖아요 거기. 하지만 빌립은 순종합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도 못했지만 광야로 갔어요. 아브라함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오늘 말씀에 이 에디오피아 네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직책이 고위관리예요. 고위관리. 그를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그 후에는 또 빌립이 어때요? 오늘 말씀 끝에 39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둘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래서 아스도, 구약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아스돗을 지나가지고 해변을 따라 쭉 위로 올라가요. 가이사라. 여기는 로마 총독이 주둔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가이사가 황제잖아요. 황제에게 여기도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지은 거죠. 가이사랴에 올라가서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가이사랴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 빌립을 만나게 돼요. 빌립이 거기에서 정착한 것 같습니다. 주의 영이 이끌어서 다시 그를 가이사랴로 데려가는 거죠.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의 길이 바로 주님의 영이 인도하는 길을 빌립이 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바울을 봐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사도행전에서 하는 게 이제 13장 이후에 바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때 주로 터키 지역, 거기를 우리가 아시아라고 얘기하죠. 이 소아시아 지역을 쭉 복음을 전하고 2차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1차 때 못 갔던 에베소 같은 데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참 그렇게 2차 전도여행 중이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저기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것을, 성령님이 나를 바다 건너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드로아에서, 우리 트로이의 목마, 그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유럽에 발을 딱 내딛게 돼요. 그 첫 성이 빌립보예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다른 거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요, 다른 길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얘기하죠.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 것입니다. 가나안까지는 10하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광야에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그냥 바로 해변길 따라 올라가면 됐는데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돌았잖아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맘만 먹으면 가고 싶은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거기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은 여기 광야에서 살아야 돼. 계속 돌았어요. 예. 만약에 가고 싶다고, 거기가 우리가 살 곳이라고 그냥 갔으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이 다르고요. 가고 싶은 길과 가야 할 길이 다릅니다. 내 길은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오늘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 삶에 계획하신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자. 더 깊은 은혜. 빌립은 광야길로 가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 고위 관리를 만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길이었잖아요. 왜 왔다 갔습니까? 이유가 27절에 나와 있어요. 예배하러 갔답니다.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구입한 거 아닌가. 지금처럼 막 쉽게 성경을 지금 구입할 수 있는 그때가 아니잖아요. 두루마리였잖아요. 예. 더군다나 이사야는 분량이 성경에서 제일 많은 책 중에 하나잖아요. 66장까지 있어요. 예. 그러니 만약에 이사야만 사가지고 갔어도 엄청난 분량이었을 거예요. 그가 읽고 있던 말씀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로 왔던 빌립이 이 일행의 행렬에 접근을 하죠. 성경 읽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듣고 그 말씀이 이해가냐고, 이 말씀이 뭔지 알겠냐고. 빌립과의 이 대화 속에서 그는 자기가 말씀을 읽고는 있지만 깨닫지를 못한다 고백을 하죠. 이것도 참 쉬운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을 자기 수레에 태웠어요. 사실 당시에 여행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뭐예요? 낯선 사람 아니었을까요? 물론 베두인 족속 같은 사람은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이 자기들이 행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선이다 그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모르잖아요. 신분을 모르잖아요. 강도일 수도 있는데, 강도를 위장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수레에 태우고 자기 옆에 앉히고 빌립에게서 자기가 읽고 있는 말씀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 이 예언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선지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냐? 자기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대한 얘기냐? 이런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디어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외교사절로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하러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고위 관리가 왕의 허락도 없이 왔다 갔겠어요? 예배하러인데. 예.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해석을 부탁해서 광야길에서 낯선 사람을 선뜻 자기 수레에 태워서 옆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질문해요. 자, 이 말씀에서 고난받는 이 사람 누군가?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도 듣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아니 아프리카에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와 조금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그래서
칼게돈 회의라고 교회 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451년이거든요. 그때 정해진 결정에 사실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아프리카 교회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콥틱 교회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여기 에디오피아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그 교회 신도가 4천만 명이 넘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지금도 명맥을 이어오는 이 사람들, 혹시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에디오피아 이 사람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배하고 말씀 읽기 위해 좋기 수백 킬로를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질문을 해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하고 있습니까?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이 빌립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답해 주시고 우리의 광야길에서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 가야만 하는 길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나는 어떤 인생길을 가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 말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주님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넷이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여 예루살렘의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깨닫지도 못하는데 말씀을 읽고 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향한 더 깊은 열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혁신도시에 세우신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복음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복음 들고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이 교회되는 그런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